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들을 하고 또 이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았습니까? 이 복이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어떤 신비주의를 추구하면서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찾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복, 기복신앙이라고 하지요. 그런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에는 이 기복신앙을 아주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땅에 속한 복, 어떤 물질적인 복, 육신의 복,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의 복이 대단하고 물질의 복이 아무리 크고 많더라도 이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아예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성경적인 복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틀림없이 복을 받는다. 이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된 복이죠. 제가 거의 헌금에 대해서 잘 설교를 안 하는데 그래도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한 해에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갈 때도 많은데 사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1조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0분의 1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복 주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되어져서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11조를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인용을 한다면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성도들이 이 물질로부터 궁핍하지 않도록 이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11조의 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설교자로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이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또 이 자녀와 부모에 대한 말씀을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설교자에게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을 봤지요. 근데 사실 이 아내가 없거나 남편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오늘 이 부모와 자녀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또 부모님이 안 계신 또 자녀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이 가정이 정말 성경적인 원리로 세워져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가정과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이 성경적인 원리 위에 세워져 가야 되고, 또 그러할 때 이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이 자녀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이 좀 잘 들어서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정말 잘 키우고 참 잘 되기를 바라지만 부모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사실 저도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참 잘못한 것이 많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던가, 내가 참 미숙했구나,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도 완벽한 분이 아니시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나한테 성질을 부리기도 하셨구나, 우리 자녀들도 좀 이해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잘 되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장수하고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부모에게 있어서 이 자녀는 이 세상에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욕쓰면은 공부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잘했으면 좋겠지만 설사 그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고 말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에 그게 전 국민의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었어요. 그게요, 이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 그 한창 때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간다고 가다가 갑자기 그런 변을 당하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자식을 둔 부모 입장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그런 표현 잘 안 하던데, 경상도 남자들은 표현 잘 못해요. 그리고 저는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 하라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무슨 이렇게 집회 가면은 우리가 표현을 못하지요,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그 얼마나 어색합니까? 제가 싫어하는 건요, 그렇게 표현하는 순간 이 사랑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 그런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 마음속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자식에 대한 그런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애틋함,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떤 면에서 표현을 잘하죠. 어머니는 또 이렇게 편안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정말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성질 나면 성질도 부리고, 하나님 말씀에 여기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자식을 키워보면서 느끼는 것이요, 내가 너무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구나. 좀 나이가 들어서, 좀 철이 들어서 낳았으면 좀 더 잘 키울 건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보통 700살, 800살, 900살까지 살았어요. 보니까 100살 넘어서 다 자녀를 낳았더라고요. 그래, 최소한 인생을 한 100년 정도 살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식을 낳으면 좀 더 잘 키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좀 부모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자녀들은 생각할 때에 아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아버지는, 왜 어머니는 내 마음을 몰라주실까?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살다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하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직장생활 하면서 사업하면서 그렇게 받는 스트레스하고 어느 것이 더 크겠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자라보면은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그런 위기를 넘어갈 때도 있어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제 막 여기서 다 밀려나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위기를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겪는 그 고통을 여러분하고 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아픔을 안고 혼자 사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부모도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든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도 힘들 때 있지만 우리 부모님도 나를 키우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돈 벌기 위해서 나 먹여 살리고 나 키우기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구나. 여러분이 조금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면 부모님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럼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6장 1절에 그렇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날 이 순종이라는 이 미덕은 사실 이 시대 문화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순종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권위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를 내세우는 시대에 순종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 순종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순종이라는 의미를 알기 전에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 이전에 그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한 단어를 생각했어요.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쭉 찾아보니까 이제 경외하다 혹은 두려워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특별히 경외로 번역된 단어만 쭉 찾아보니까 171번 번역되었어요. 구약과 신약에. 물론 뭐 그 히브리어 헬라를 찾아가면 더 복잡하겠지만 일단 한글로 번역된 단어가 171번인데 대부분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한 번은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 한 번 사용했고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그렇게 나오고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으로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는 인간에 대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단어예요. 신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경외라는 단어가 사람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있어요. 레위기 1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19장 3절. 구약 성경 저 앞쪽에 보면 레위기가 나오는데 19장 3절에 보면은 자,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경외라는 단어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 신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모의 자리는 자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해서 그 권위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부모님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게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모를 그럼 어떻게 경외해야 되느냐? 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배웠던 인생의 지혜를, 인생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탈무드죠. 탈무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탈무드를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정말 인생에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자녀가 부모를 경외할 때 어떻게 경외하는가, 하지 마라, 이걸 하면 안 된다 하고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녀는 아버지가 서는 자리에 서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집안에서 아버지가 특별히 서는 자리 있습니까? 뭐 지금은 우리 문화는 아파트 생활이나 혹은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생활이 뭐 그런 자리가 없지요. 그런데 아마 유대인의 어떤 그런 가옥 구조에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서서 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자리, 토라를 가르치는 그런 자리, 그 자리에 서지 마라. 두 번째로는 같은 의미로 자식은, 자녀는 아버지가 앉는 자리에 앉지 마라. 식탁에도 아버지가 앉는 자리에는 자녀가 앉으면 안 돼요. 혹시 아버지가 출타 중이라도 그 자리는 아버지의 자리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에서부터 아버지를 존경하고 높이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자녀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혹은 그 의견에 거역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화를 내거나 반항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순종이 오겠죠. 근데 딱 이렇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토라를 공부할 때. 유대인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모세오경, 창출레미신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해석을 하다가 잘못했다 그러면 공손하게 아버지 그 말씀이 혹시 이런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항상 아버지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가 다른 사람하고 막 말다툼을 하거나 할 때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틀렸어.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 편에 서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순종하라 하신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었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마음에 꼭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이게 또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 십계명에 나와요. 그 성경 제일 뒤쪽에 보면은 표지에 보면 보통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펴서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성경 이렇게 제일 뒤에 표지나 보면은 십계명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번째 계명입니까? 5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왜 여기 보니까 아까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첫 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게 첫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계명이 되느냐 하면 앞에 나오는 네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6개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계명에서 첫 번째는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효가 백행의 근본이다.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특별히 다른 계명에 비해서요, 이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 그래서 그 십계명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해석해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경은 뭐냐? 또 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기록된 그 지혜 탈무드에 보면은 해야 되는 것이 나와요. 해야 되는 것. 아까 경에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3가지 기억했어요? 이 공경은 해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로 부모님의 신분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별로 세상적으로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분이 아닌데요, 그러할지라도 아버지는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세상적으로 막 대학 나오고 석사 박사 그렇지 않을지라도, 어머니가 정말 일자무식일지라도 자식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높이는 것, 이것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모님을 안락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의식주를 제공하고 마실 것을 갖다 드리고 음식을 접대하고 옷을 해드리고, 요즘은 참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세상이 되어서 옷도 이렇게 구하고 먹을 거 입을 거 이렇게 좀 쉽게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은 이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서 부모님이 연로하신 나이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음식을 갖다 드리고 옷도 해드리고, 그리고 들고 날 때 부축해 드리며, 아직은 부모님이 이렇게 건강하신 분은 혼자서 생활할 수 있지만 연로하시면은 걷는 것이 참 불편해요. 그때 들고 날 때 부축해 드리며 잘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고요. 마치 유교의 무슨 상강 오륜을 강론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자녀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중에 탈무드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대인관계가 원만해서 사람들에게, 또 특히 어른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른들이 보고 참 그 집에 자식 잘 키웠네, 참 예의 바르고 훌륭하네, 이런 칭찬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해 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모님을 높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의가 없고 어른들에게 함부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어째 자식을 저래 키웠노 하면서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서 들은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내 딸이 사람들에게 저런 평가를 받고 있구나, 그 이야기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의 바르게, 특히 어른들에게 그렇게 예의 바르게 잘 행동하게 될 때에, 그때에 부모님이 좋은 말씀을 듣게 되고, 이게 공경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로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 공경의 단어, 본래 이 단어의 의미가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존경하다, 보상하다, 돈으로 경의를 표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면은 부모님에게
돈으로 드려야 돼요.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돈으로 드려야 돼요. 아이고, 너가 먹고 살기 힘드는데 뭐한데 가지고 오노? 그러할지라도 돈으로 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나이가 안 많아서 저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제 계속 제가 이런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한 것 같아요. 미국에 이민을 하시고 사시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님이 나이가 드셔서 이제 미국으로 오셔서 살게 되었어요. 같이 사는데 어쨌든 그 어머님을 공경해서 여행도 시켜드리고 또 음식도 접대하고 잘하면서 용돈도 자꾸 드렸어요. 근데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야야, 내가 미국에서 네 이 돈 받아가지고, 내가 영어도 한마디 모르는데 이 돈 받아가지고 뭐 하겠노? 다 나한테 필요 없다. 너가 살림에 써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님이 교회 가실 때 헌금하시도록 헌금만 딱 드리고 돈을 안 드렸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난 뒤에 아들을 불러드리면, 야야, 내가 미국 왔는데 왜 용돈도 안 주고 그러느냐, 이런 거. 아니, 어머님 지난번에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이, 미련한 놈아, 네가 그 말을 곧대로 듣는 거냐? 니도 늙어봐라. 의지할 거 돈밖에 없다.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이렇구나, 그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면 그렇게 하고, 또 여기 우리 부모님을 모신 분들도 그렇다. 이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이 공경하다의 의미 안에 돈으로 경의를 표하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쓰여진 용례를 쭉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약속이 뭐냐?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순종과 공경은 인간 사회에 살아가는데 매우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순종과 공경이 몸에 딱 밴 사람은요, 어디에 가도 존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과 공경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이거 교회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바른 생활 시간에 배우는 거 아닙니다. 배우기는 다 배우지만 이론입니다. 실제로 배우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내 몸에 배는 거예요. 내 몸에 계속 배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순종과 공경으로 다 몸에 밴 사람은 어디 가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의를 갖추니까 다 존중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딱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 저를 만나면 아주 깍듯이 90도로 인사를 하고요, 이렇게 아주 극존칭을 써서 저한테 말을 합니다. 마치 조폭이 보스한테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럼 목포에 있는 형제거든요. 그러면 저도요, 그 형제 만나면 굉장히 존중을, 그 형제님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순종과 공경이 딱 몸에 배어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어른들에게 성경의 쭉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부모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승님과 또 교회 지도자들을 공경하게 됩니다. 교회 장로님들을 공경하게 되고, 교회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를 돌봐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생님을 또 공경하게 되고, 또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을 공경하게 되고, 오늘날 이런 미덕이 완전히 깨어져 가지고요, 깨어져서 학교에서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고 권위를 도전하고, 이것이 마치 자기 인권을 주장하는 똑똑한 사람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은 너무너무 공경하는데 학교 선생님은 교회 선생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을 공경한다면은 같은 레벨에 있는 거예요. 어른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신 그분이 이제 실제로 유대인의 학교에 가봤어요.
교실에 딱 들어가니까 유치원 아이들도 다 일어서서 다 예의를 갖추고, 중학생, 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일어서서 예의를 갖춘다는 거예요. 정중하게. 유대인들이 지금 뭐 노벨상 30% 받고 뭐 유대인들이 사업 뭐 모든 분야에 앞서가고 있죠. 물론 그들이 지혜가 있고 그들이 잘 교육을 받았고 많은 이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다 예의 바른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첫 번째로 배우느냐?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들기 전에 어리면 어릴수록 더 이렇게 잘 훈련되어서 몸에 배게 되면,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요 이 사회생활에서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하나님 말씀에는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요. 반면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여기 부모님을 모신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이 정말 우리 부모들의 희망사항인데,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실 저도 돌아보면은 제 딴에는 잘한다고 한 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 자녀의 모습은 나의 인격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참 부끄럽고 그렇지만 저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내가 참 10년 전에 우리 아이들을 좀 이렇게 더 따뜻하게 관대하게 잘 품어주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자주 떠올랐는데 이 유진 피터슨의 글을 읽으면서 좀 많이 이렇게 치유가 되었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그분이 이 10대를 대상으로 계속 사역하면서 우리 그 청소년 부모 특강 할 때 교재로 썼지요. 거룩한 10대, 거북한 10대입니까? 그 책에 보면은 내가 10년 전에 이렇게 했더라면 하고 부모들이 후회하는데 그거 이미 지나간 것이다. 그게 너무 매이지 마라. 이렇게 위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 자녀들을 이제 바르게 키워가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에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자녀를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요즘 이 젊은 신혼부부들이 애 하나 낳고는 막 애를 막 우상처럼 숭배해요. 예배 시간에도 넣고. 이거는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 애를 넣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잘 되는 게, 그 자식이 복 받는 게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정말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자라도록, 그래서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애기들이 모를 것 같아요. 오래전에, 지금은 이제 이사가서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만 늘 지각하는 부모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어렸어. 그 제가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형제자매님, 아이가 어려서 모를 것 같습니까? 아이가 다 압니다. 매주 그렇게 늦게 오는 거. 그래서요 이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어려서부터 그걸 계속 보고 자라도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여기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읽으면서 탁 또 가슴이 찔렸어요. 또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제 아내하고 책임을 반반 나눌 건데 이 성경 말씀에 또 아비들아 이래 돼 있네요. 아비가 책임을 다지라고 돼 있네. 물론 이 단어가 또 다른 데서는 부모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아버지만 책임이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런데 어쨌든 1차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잘 키워야 되는데 노엽게 하지 말고, 참 제가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부끄럽고 또 후회가 되는 일들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정직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너무 아이들을 막 추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아이들을 좀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크면서요 거짓말을 많이 해요. P씨를 만나고 와서는 절대로 안 만났다 그래요. 여러분 끝까지 거짓말하죠. 근데 부모님은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방에 갔다 왔는지. 근데 저는 그걸 다 캐내고 다 밝히고 정말 정직하게 키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속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서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신뢰해 주고 잘못할 거 실패할 거 실수할 거 알지만 신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참 묘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걸음마 배울 때 한 발 내딛다가 팍 넘어져요. 그러면 막 부모들이 막 박수 치면서 아이고 한 발 내딛었다고 막 그렇게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다 그 아이가 두 발 내딛으면 막 그날 잔치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두 발 내딛었다. 그것도 딱 넘어지거든요. 넘어질 거 알지만 너무너무 기뻐해요. 왜? 한 발, 두 발 그렇게 걸음마를 배워가니까. 청소년 시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거짓말도 하고 또 뭐 좀 엇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 참 문제가 되는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박수 쳐주고 그래 너 참 잘한다. 그래 너 지금 넘어지지만 너 곧 걸을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걸음마 하다가 넘어지지만 너 이제 잘 걸을 수 있을 거야. 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녀들을 신뢰해주고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그렇게 신뢰해주고 그리고요 결국은요 부모가 성장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해요. 청소년기 자녀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니 무슨 청소년 사춘기가 왜 선물이냐.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춘기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너 아직 성장할 게 많아. 너 좀 더 기도하고 너 좀 더 겸손해지고 너 좀 더 관대해지고 너 좀 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 그런데 이걸 누가 가르치겠어요? 이 가르치는 게 누구냐 하면 사춘기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춘기 자녀가 속썩이고 애먹이고 이런 거 보면서 부모가 깨지고 넘어지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내가 성숙해서 우리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지금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들이 속썩이고 애먹일수록 결국은 나의 미숙함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성숙하면 우리 사춘기 자녀들도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을 저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 수성고 어느 영어 학원이 영어를 잘 가르친다더라. 뭐 저쪽에 어느 동네 무슨 수학 학원이 수학을 잘 가르친다더라.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 부모의 정말 중요한 책임인데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놓쳤어요.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정말 성공했어요. 유대인들은. 자, 우리 신명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로 알려져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 4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4절에서 8절 9절까지 읽읍시다.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며. 참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했는가.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먼저는 네 자신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부터 그렇게 하고 너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틈만 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계속 가르치라.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친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막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자녀들이 엇나가게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심리학자, 상담학자 책을 읽었는데 이름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상담가들이 먹고 사는 것은 엄격한 가톨릭 교도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상담해 본 사람들 중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부모가 엄격한 가톨릭 교도들이었대요. 그들이 엄격하게 막 율법적으로 가르치니까 이 자녀들이 엇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친다는 것은 율법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그렇게 살면서 그것을 잘 전해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기독교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많은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이슬람화되고 있고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기여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이 2000년 가까이 흩어져 살면서 이제 겨우 이스라엘 조그만한 거 하나 이루고 있지만 그렇게 흩어져 살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이 말씀 붙잡고 철저히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체성이 분명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서 도전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요, 이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라는 울타리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나 세속적으로 하나님 진리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교회라는 강력한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그 진리의 기둥을 높이 세워서 이 세속적인 그런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어긋나게 하는 그런 모든 이 세상적인 악한 것으로부터 이 교회가 강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목장이라는 그 또 가정교회 안에서 또 우리 자녀들을 그 목장 안에서 함께 키우고 그러면서 또 특별히 그 가정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를 키우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서 꼭 이런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이런 하나님의 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 책임은 손자들에게까지 있죠, 그죠?
3대, 항상 3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손자들에게까지 이런 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